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갈등, 미움, 증오, 단절, 기약, 빈곤, 폭력, 전쟁. 우리는 왜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지 못할까?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진보해도 우리는 왜 갈수록 단절되고 닫힌 사회로 조각나고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이룰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종이 내놓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 모든 형제들. 위기의 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새로운 세상의 문을 어떻게 열어나갈지 상세하고도 꼼꼼하게 제시하는 프란치스코 교종의 세 번째 사회 예칙, 모든 형제들을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를 꿈꾸며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강우일 주교의 안내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우리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새로 세 번째로 펴내신 그 모든 형제들이란 회칙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어떤 내용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상당히 좀 광범위하고 보시다시피 책이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양이 상당합니다. 우리말로 된 이 번역본 200페이지가 20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좀 범위가 굉장히 넓고 내용이 상당히 좀 깊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나중에 좀 더 깊은 그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 책을 이렇게 사서 보시면 많이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즉위 후에 2013년 신앙의 빛이라는 회칙을 먼저 내셨고 그 다음에 2015년에 찬미 받으소서 라우다토 시라는 그 유명한 회칙을 내셨고 이번이 세 번째 펴내신 그 모든 형제들이라는 회칙을 2020년 10월 3일 아시시에서 이렇게 서명을 하셨습니다. 아시시라는 장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그 사셨던 곳이라서 굉장히 그곳에서 이 교서를 이 회칙을 서명을 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교종 프란치스코라고 그 말씀을 드릴 텐데 교종이라는 어휘가 여러분들 귀에 좀 이렇게 걸리실지 모르겠어서 제가 왜 교종이라고 쓰는지를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꽤 여러 해 동안 주교회의의 그 용어위원회 위원장 책임을 맡고 우리 가톨릭에서 쓰는 공용어를 전부 심사를 한 그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펴낸 천주교 용어 해설집이라는 좀 두툼한 그런 책자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교종이라는 단어하고 교황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해설집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거는 그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읽어 드리겠습니다. 교종하고 그 밑에 바로 교황 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교회에서는 베드로의 후계자를 파파, 아버지라고 불렀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를 교종, 교황, 법왕 등으로 번역하였으며
한국 교회에서는 일제 강점기 일본 교회의 영향으로 교황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현재 현대의 가톨릭 교회는 수직적 교회관에서 벗어나 지상에서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을 섬기는 성직자의 직무를 더 강조하는 그러한 그 맥락에서 중세의 그 제왕적 정치적 의미가 담긴 교황이라는 단어 대신에 교회 으뜸이라는 뜻으로 교종을 함께 쓰기로 한다. 이것이 이제 그 천주교 공영호 해설집에 나와 있는 그 문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종이라고 쓰는 것이 절대로 이게 저 혼자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그 유럽 교회에서는 아까 그 거기 해설집에 나와 있듯이 쭉 파파라고 불렀습니다. 파파는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 가톨릭이 아시아권으로 이렇게 전래가 되면서 한자 문화권에서는 나라에 따라서 좀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과 조선에서는 교종, 교화황, 교황이라는 단어가 함께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교황이라는 단어를 주로 써왔습니다. 그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도 그 교황이라는 단어가 고착이 돼 버렸는데 일본에서는 지금도 일반 사회에서는 법왕이라는 로마 법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교회에서 일본 천주교회에서는 가톨릭에서는 교황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천황을 황이라고 부르면서 왜 우리 교회의 으뜸이신 분을 법왕이라고 부르냐, 이거는 안 된다 해서 일본 교회에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습관이 우리한테 그대로 그 이전이 되어 오늘날까지 온 것 같은데 제2차 바티칸 공회를 거치면서 가톨릭 교회 전체가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그 2000년의 역사를 완전히 그 획기적으로 이렇게 개혁을 한 것이 제2차 바티칸 공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옛날에는 어떤 의미로 좀 이렇게 피라미드적인 제일 위에 이제 파파가 계시고 그 밑에 이제 뭐 주교들이 있고 그리고 밑에 하느님 백성이 있는 이런 피라미드형의 교회관을 그렸다면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함께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하느님 백성이 순례하는 그 백성이다 하는 게 교회관의 그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그 바오로 6세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교종들께서 이렇게 옛날에 그런 굉장히 실제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세 때는 그 19세기까지 1800년대까지 그 교황령이란 게 있었고 교황이 실제로 다스리는 영토, 국토가 있었고 그러면서 또 유럽의 여러 그 지역의 왕들에게 왕위에 오를 때 그거를 그 인준해 주거나 뭐 그 대관식에 축복을 해 주거나 이런 것으로서 거의 황제에 준하는 그런 정치적 위상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아시아권으로 넘어왔을 때는 교황이라고 번역이 돼도 아무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보는 그 파파의 상은 하느님 백성의 그냥 으뜸으로서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이고 그러나 옛날 가졌던 그런 정치적인 어떤 권력과 실제로 영토를 그 다스리는 그런 개념하고는 이제 교회가 완전히 결별했거든요. 근데 옛날 우리가 입에 붙어서 그냥 교황이라고 쓰는데 사실은 그게 좀 그 엄밀하게 그 황이라는 그 임금 황자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사실은 써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렇게 입에 붙어서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둘 다 쓰기로 하자 이렇게 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우선 이해해 주시면 제가 왜 교종이라고 말씀드린지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교종께서 여러 종류의 문서를 이렇게 펴내시는데 교회 법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규정이나 지침을 펴내실 때에는 예를 들어서 헌장이라는 그런 문서가 있고 또 교황령, 교령 또는 선언 이런 여러 종류의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목적인 차원으로 교회 법적인 새로운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사목적인 차원으로 새로운 가르침을 펴내실 때에 가장 중요한 문서가 바로 회칙입니다. 그리고 교황 교서 아니면 서한, 사도적 권고 이런 종류의 좀 이렇게 등급에 좀 차이가 나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모든 형제들이라는 이 교서는 회칙인 거죠. 그러니까 사목적인 문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서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명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성서 전체 그리고 모든 사목자들이 여러 가지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강론을 해왔습니다만 그걸 한 말로 줄이면 사랑이죠. 사랑. 근데 우리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실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이번 이 모든 형제들이라는 회칙에서 좀 이렇게 그거를 규명을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이 시대의 인류가 서로 갈수록 왜 그런지 단절되고 닫힌 사회로 조각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좁혀가기 위해서 이번 교서를 펴내셨다고 저는 봅니다. 역대 교종들은 다 그분 고유의 성향과 개성이 있어서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나치 정권 치하에서 사셨고 또 공산 정권 치하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런 억압적인 독재 치하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당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에너지를 다 이렇게 쏟아내실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어떤 감각으로 하여튼 불굴의 투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또 다음 이어진 베네딕토 16세 교종께서는 이분은 굉장한 학자이셨습니다. 교회의 2000년 동안에 이 발전해온 여러 신학의 흐름과 또 교회 전승을 꿰뚫고 계셨고 해박한 신학자로서 교회가 딴 길로 새지 않고 비뚤어지지 않고 똑바로 교회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계명과 가르침과 해석
그걸 올바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프란치스코 교종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남미의 그 아르헨티나에서 그 거의 생애를 다 보내셨습니다.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의 그 역사를 그 여러분들이 대충은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1970년대에 우리 한국이 이 군사 정권 치하에서 겪었던 그런 비슷한 그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경험을 그 한 나라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그 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저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대기로 체포해서 밤중에 군용 수송기에 실어가지고 저 대서양 쪽으로 날아가서 바다 위에서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른 정권 치하에서 이 프란치스코 교종 그때는 그 베르골리오 주교이셨지만 사신 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위기 속에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남미 전체가 아르헨티나만이 아니고 이렇게 군사 독재와 또는 좌파 혁명이 엎치락 뒤치락 거리면서 이렇게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몇십 년을 보낸 대륙이거든요. 그런 데서 사시면서 정말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고심 많이 하신 분 같고 그런 속에서 갑자기 어느 날 교종으로 선출이 되셔가지고 로마에 이렇게 떨어지시니까 세상 구석구석에 그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그 생명 하나하나를 지키고 살리고 싶은 그런 열망에 이렇게 굉장히 그 불타는 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그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이분이 교종으로 선출되시면서 프란치스코라는 그 이름을 선택한 것은 그 성인의 지혜와 삶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과도 평화를 이루고 가난한 이들을 특별히 아끼셨던 그 아시시 프란치스코의 삶을 이어받고 싶은 그런 의지가 처음부터 아주 굉장히 강렬하신 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종께서 그 참미 받으소서에서 부각하고자 하신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은 해와 바다와 바람을 형제로 부를 뿐 아니라 그 똑같은 육신을 지닌 우리 인간들에게 더욱 친밀한 어떤 형제 의식을 드러내는 그런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이 그 찬미 받으소서에 굉장히 깊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회칙 찬미 받으소서를 수도로 제게 영감을 준 이 형제적 사랑, 단순함, 기쁨의 성인은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하여 새로운 이 회칙을 수도로 제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실제로 자신을 태양과 바다와 바람의 형제라고 느낀 프란치스코 성인은 같은 육신에 속하는 이들과는 더욱더 일치돼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든 그는 평화의 씨앗을 뿌렸고 가난한 이들과 버려진 이들, 병든 이들, 쫓겨난 이들,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은 예를 들어서
십자군 전쟁으로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 십자군 전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살해당하고 하던 그런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에 그 에집트의 술탄, 그때 당시에 그 임금의 칭호였죠. 그 술탄인 말리크 엘 카밀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이렇게 만남을 토론을 하시고 하시는데 어떤 그 상대방을 이렇게 그 임금과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토론을 하고 논쟁으로 상대방을 설복시키려고 하시기보다는 상대방을 같은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형제로서 이렇게 대하시는 그런 그 굉장히 아주 그 따뜻하고도 겸손한 자세를 이렇게 취하셨습니다. 논쟁과 다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을 위하여 피조물인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 속으로 다른 이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고자 그들의 고유한 활동 속에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만이 참으로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비록 신앙을 달리하는 그 이슬람 지도자라도 어떤 적이나 증오로 맞서기보다는 굉장히 그 형제적인 겸손으로 다가가셨기 때문에 그 아시지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 이슬람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어떤 그 존경을 받고 또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그 동료들, 프란치스코의 그 동료들은 그 이슬람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형제로 이렇게 대우를 받고,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이 성지순례에 가시면 이스라엘이라든지 그쪽 지역의 여러 성지에 이 프란치스코 회 수사님들이 그 지키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게 이슬람 때에도 그 사람들이 프란치스코 회 수사들은 그렇게 존중해서 그런 특별한 그 권한을 준 거죠.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적인 유산을 계승하면서 오늘의 이슬람 영도자인 아마드 알 타이옙이라는 분을 만나시고 그분과 함께 공동 문서를 채택하면서 선언하셨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인간이 똑같은 권리와 의무와 품위를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고 서로 모두 형제 자매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 이 공동 문서에 함께 서명한 그 부분의 한 단락입니다. 최근에 우리 그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 정말 나라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방법을 보였습니다마는 이 시대가 서로 힘을 모아 공동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협력 체제를 이루어야 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특히 백신의 공급이라든지 이런 걸 봐도 굉장히 국가 이기주의적인 그런 그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이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최근에도 이런 그 백신은 정말 이렇게 하나의 그 개인주의적인 국가 그 중심주의적인 그런 사고로 이렇게 다룰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선진국들이 좀 그 관대한 자세를 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회칙을 쓰는 사이에 예기치 못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고 우리의 거짓 안전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이 위기에 다양하게 대처했지만 공동 협력엔 무력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 현대 문명이 왜 그런지 교통과 여러 가지 그 소통 수단은 그 발전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의사소통도 여러 가지 새로운 홍보 수단을 통해서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세상이 갈수록 더 파편화되고 분열되어서 이 코로나 사태 같은 인류 공통의 위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책은 아주 더디고 공동 작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것이 우리도 느끼는 것이고 교정께서도 그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도 교정께서는 이 교서의 긴급성을 이렇게 절실하게 느끼신 것이 아닌가. 우리 모두 인류가 다 형제들인데 왜 그렇게 서로 너무나 갈라져서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느냐. 그것이 프란치스코 교주님께서 여기서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느꼈습니다.